네, 반갑습니다. 관련 경전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소음 등이 경에 있다.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 듣기 전에 이 경전을 한번 미리 읽어두면 이 본문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이 본문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비구들이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건 그 업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 전정 범행을 닦을 수도 없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할 업을 지었건 그것의 과보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말한다면 정정 범행을 닦음도 있고 바르게 괴로움을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지었지만 그 업은 그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약간의 악업으로도 비구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약간의 악업을 지었지만 지금 여기서 다 겪는다. 그러면 다음 생에서 틀 것만큼도 그 과보가 없을 것인데 어찌 많을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 이제 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 경전 번역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박스에 있는 거는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신 거를 번역을 또 한글로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면 비구들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업을 지었든 그 업의 결과를 그 방식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정정 범행을 닦을 길도 없고 괴로움을 올바르게 종식시킬 기회도 없다. 그 예를 들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 살해했다. 이제 이런 어떤 업지음이 있으면 자기도 나중에 그죠? 뭐 이번 생이든 뭐 다음 생이든 나중에 과보를 받을 텐데 칼로 자기도 살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업지음의 결과. 과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여기 두 가지 이제 주장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 그러나 누가 업을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도록 조성하냐에 따라서 그 업의 결과도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한다면 이때는 정정 범행을 닦을 길도 있으며 괴로움을 올바르게 종식시킬 기회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요거예요. 느껴지도록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요 의미를 한번 파악하시면 됩니다. 느껴지도록 우리가 이제 과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과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느껴지도록 요건 이제 과거의 업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그 업의 어떤 경험은 과거의 업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현재 업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는 이 느껴지도록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과거의 업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주장은 아까 칼로 살해하는 거, 이거는 칼로 자기가 살해 당한다. 이거는 그대로 그죠? 겪는 거죠. 과거의 그 어떤 업지음을 현재 그대로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주장은 현재 업이 개입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현재 업이 없어요. 그죠? 두 번째 주장은 이렇게 느껴지도록 즉 경험하게 되도록 이 의미가 현재업이 개입을 한다. 현재의 업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 경험은 현재업과 과거의 업 이렇게 함께 믹스된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는 뭐냐면 현재업이 작용한다라는 뜻이에요.
현재업이 작용하는 것, 즉 현재업이 있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죠. 느껴지도록 그 말도 현재업의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조성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주장은 현재업과 과거의 업이 함께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그 깜마수따 업경에서 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업이 있고 과거의 업이 있다. 현재업은 새로운 업이고 과거의 업은 오래된 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업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지금 첫 번째 주장은 이게 칼로 살해를 했을 때 자기도 칼로 살해당한다. 이거는 그냥 과거의 업지음을 그냥 현재 그대로 받는 거다. 즉, 이 의미는 과거의 업은 있는데 현재업이라는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그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이제 한글 니까야를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과거의 업을 그대로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현재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즉 업이 과보로 나타날 때 개입도 못하고 우리는 선택도 못하고 그죠? 변경도 못하고 즉 결국 과거의 업만 남게 되니까 이 업의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 이것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범행을 닦을 수도 없다. 괴로움의 종식도 얻을 기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업이라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주장은 즉 그런 견해는 청정범행도 닦을 수 있고 괴로움의 종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차이다. 즉 현재업의 유무, 이 현재업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현재업을 인정하는 부처님의 태도죠. 우리가 이제 그 출가 생활의 결실경에 보면 외도들의 많은 외도 그 스승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출가 생활의 결실경 거기 보면 근데 이 외도 스승들의 주장의 이제 상당 부분이 거의 뭐 대부분이 80% 이상이 이 현재업이라는 이 점을 인정을 안 해요. 즉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이런 개발 등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즉 인간의 행위로 뭔가 이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현재업이라는 개념으로 과거의 업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현재업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주장은 그렇게 느껴지도록 조성한다. 그죠? 그렇게 느껴지도록, 즉 과거의 업이 그렇게 경험되도록 내가 현재 조성한다. 현재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실제 경험은 현재업 더하기 과거의 업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업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료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매 순간 이 과거의 업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요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이 일어나고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과거의 업이 여기에서 발현되고 그 다음에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도 있지만 지금 이 소금덩이 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비유들이나 이런 어떤 설명들은 이 발현되는 것 앞에 있죠. 앞에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과거의 업은 6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12연기에서 6입이다. 그런데 현재의 업은 이게 과거의 업이고 현재의 업은
과거의 업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 쌍카라 부분, 그 다음에 이 명색에서 남아 부분이라고 그랬죠. 남아 부분에 쨌다나라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업이다. 이게 두 개가 의도이다. 예, 그래서 현재업이 과거의 업 앞에 있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이해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과거의 업 앞에 있다. 과거의 업은 입으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코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맛있는 걸 이렇게 먹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과거의 어떤 선한 업의 과보가 그렇게 행복, 즐거움으로 나타난 겁니다. 현재. 그죠? 그래서 이 육입은 우리가 그 과거의 업이 들어오는 어떤 입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경험이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업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재의 업을 우리가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바르게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바르게 계속 개발하면 그죠? 여러 가지로 좋아지겠죠.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결국에는 이 바르게 개발하는 걸 더욱더 발전시키면 괴로움의 소멸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업은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변경 가능하다. 과거의 업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업이 소멸되면 12연기의 원칙상 그 뒤에 거는 뒤에 항목들은 발현되질 않죠. 예,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과거의 업이 소멸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비구들의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악업을 짓고도 그로 인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업을 바르게 이제 닦고 개발하지 않았다면 아주 사소한 악업에 대한 현재 일어나는 그 과보로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율 위반과 이제 이런 그 과보 문제의 경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볼 텐데 거기에 보면 거짓말을 해도 지옥에 갑니다. 잡담을 해도 지옥에 가요. 그런 사소한 악행도 잡담도 5계를 어기는 거죠. 5계를 어기는 겁니다. 잡담도. 그래서 이 사소한 이런 어떤 계율 위반도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 있다. 사소한 계율 위반인데 왜 지옥으로 가느냐? 현재업을 반대로 닦았기 때문에. 그죠? 현재업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바른 현재업을 닦으면 그냥 수명이 좀 줄어드는 거에 그칩니다. 지옥에도 안 가고. 뒤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종류의 사소한 악업을 짓더라도 그 과보를 지금 여기서 경험해 버리고 대부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나타날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을 잘 닦아 놓으면, 그죠? 그 닦아 놓은 마음에 과거의 업이, 즉 과보가 탁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금덩이 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비유의 의미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금덩이 경에서는 우선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이 문제도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계속 봤듯이 이번에 보게 되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그 업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을 닦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율을 닦지 않고 세 번째는
통찰지를 닦지 않고, 지혜를 닦지 않고 이런 뜻이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마음을 닦지 않고. 네 가지가 이제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즉, 이 네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현재 하는 행위, 이 바른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의 업이다. 이 현재 업을 내가 잘 닦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이 강가강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많은 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잔의 물에 그칠 수도 있다. 요걸 네 가지를 잘 닦으면 강과 강처럼 될 수도 있고, 한 잔의 물, 강에 있는 그 전부 물과 한 잔의 물,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과 강처럼 닦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잔의 물 수준밖에 안 되는 양의 물이라면, 여기에 만약에 이 큰 소금덩이가 이만한 게 딱 들어간다면, 또는 이 잔에 딱 들어간다면, 이 한 잔의 물에 들어간다면 이 소금덩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물맛이, 즉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덩이 경에서, 이 소금덩이가 있고, 소금덩이 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소금덩이는 그러면 과거의 업인가 현재 업인가? 과거의 업입니다. 과거에 불선을 해가지고 어떤 불선한 행위를 해서 그 불선이 현재에 나타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불선한 과보가 되는 거죠. 소금등의 경우는. 그래서 과거의 업이 된다. 이 과거의 업에서 업은 뭘 뜻한다? 결과, 즉 과보를 뜻한다 그랬죠. 현재 업에서 업은 같은 단어이지만 이거는 바로 행위를 뜻한다. 그죠? 신구의 삼업. 이렇게. 그래서 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 하나는 결과. 과보. 이 행위는 이제 미래의 어떤 과보를 또 낳겠죠. 그래서 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행위로, 요건 현재 업을 얘기를 할 때, 요거는 과거의 업을 얘기를 할 때, 같은 업이라는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그 소금덩이는 바로 현재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과거의 업을 얘기를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네 가지를 잘 닦아서 내 마음을 이렇게 넓게 덕행을 아주 키운다면 여기에 아무런 영향이, 소금덩이가 큰 영향을 미치질 못하겠죠. 아무런 어떤 거의 없다 영향이. 그죠? 근데 한 잔의 물일 때는 이거는 그냥 죽는 거죠. 마시기도 어렵다. 이거는 이제 과보를 아주 세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과보를 아주 약하게 받는다. 그런데 이 소금덩이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업, 즉 그 과보는 변하지 않아요. 즉 내가 그걸 받는 내 마음의 어떤 덕행의 수준에 따라서 이 효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완화되기도 하고 경감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이쪽은 강화되기도 하고, 이걸 얼마나 잘 닦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몸을 닦지 않고 하고 이제 마음을 닦지 않고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각주에 보게 되면요. 580번 각주입니다. 여기 몸을 닦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몸이란 이제 그 몸에 대한 관찰을 뜻한다.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사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와 좀 다릅니다. 실제 몸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이것과 조금 달라요. 몸을 닦는다는 의미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즐거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 즐거움에 제압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닦지 않는 것은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고 제압되지 않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관련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도록 하고요. 그 3번에 보면 이제 소금등이 비유가 나온다. 소금등이 비유가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밖에 없는 잔에다 소금덩이를 넣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소금덩이가 있고 한 잔의 물 또는 강과 강의 물. 소금덩이는 아까 언급드렸듯이 과거의 업이다. 그 다음에 한 잔의 물하고 강과 강의 물은 이건 현재의 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그 네 가지를 잘 닦아서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된 걸 얘기를 하니까 현재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덩이 경은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업은 바뀌질 않지만 현재 업으로 이 효과를 내가 완화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첫 번째 세존이시여 강과 강은 많은 물이 적집되어 있다.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소금덩이 그걸 넣어봐야, 그죠? 뭐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짜서 못 먹고 이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과보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보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잔에 물을 때는 과보의 경험이 고통스럽다. 경험이 고통으로 나타나죠.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근데 강과 강의 물처럼 개발하면 그 경험이 뭐가 된다? 뭐 별 의미가 없죠. 그죠?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이 부처님께서 이 두 가지 업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이 소금덩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다. 현재 업이라는 이런 마음 상태가 이 소금덩이를 반영하는 거예요. 같이 플러스가 돼서 경험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과거의 업과 현재 업이 이렇게 더해져서 경험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과거의 업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동전 비유가 있다. 동전 비유. 여기서 같이 그냥 설명을 드리면 소금덩이와 한 잔의 물, 강강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는 동전 비유가 있다. 그래서 동전 비유. 동전 비유는 동전 비유에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한 잔의 물, 요것도 치우고요. 동전 비유에서는 한 잔의 물하고 이제 강과 강의 물처럼 이렇게 안 하고 동전으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자는 동전 반 개 또는 동전 한 개 또는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갈 수 있다. 그죠? 감옥에 갈 수 있다. 동전 반 개, 동전 한 개, 동전 100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경험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한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네 가지를 잘 개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가지가 뭐였죠? 다시 한번 보면 계율 지키는 것, 통찰지 개발하는 것, 몸을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 그걸 잘 이제 닦은 사람은 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즉 강과 강의 물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전 반 개, 한 개, 100개, 1000개 그걸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죠. 고통이 없는 거죠. 똑같은 비유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뒤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양을 훔치는 거예요. 양을 훔쳐가지고 이제 양 사육자라든가 뭐 양 도살자가 이 양 훔친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여기도 또 똑같이 나와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는 그 훔친 양을 이제 훔친 그 양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태워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제 부릴 수 있다. 노예처럼. 이런 형태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거는 바로 고통이 되겠죠. 그런데 부유한 자는 뭐 어떻게 양을 한 마리 훔치긴 했지만 들켜서 자기가 양 2마리 갚아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안 당합니다. 고통도 안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유들이 바로 현재 업, 그 4가지를 잘 개발해서 자기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면, 정대시키면, 과거의 업이 이렇게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게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바로 이런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과거의 업이 여기에 이렇게 현재 순간 매 순간 닥칠 때도 상당히 이 과거의 업을 완화시켜주고 거의 미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후유증이 남질 않는다. 이 소금등이 경에서는 이게 한 잔의 물일 때는 그 순간 고통도 경험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도 남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강가강의 물에 섞인 소금등이는 그 순간도 안 짜고 후유증도 없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한 잔의 물은 후유증도 있다. 여전히 한 잔의 물이 마시질 못하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그냥 기절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남아있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강가강의 물에 소금덩이가 빠져봤자 그 먹어도 짜지도 않고 나중이 돼도 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동전 비유, 양 훔친 것 비유, 이거 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게 바로 한 잔의 물, 강가강의 물, 이렇게 이제 대비되는 같은 비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 현재업을 얘기를 하는 거다. 당연히 요거도 강가강의 물, 한 잔의 물도 현재업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발된 마음 상태니까. 그리고 현재업을 잘 개발하는 건 아까 4가지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동전 뭐 1개, 동전 100개로도 감옥에 간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부자여서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그런 사람은 동전 1개로도 감옥에 가지 않고 저기 이제 어떤 경미한 그런 일로도 가지 않고 아주 중대한 뭐 100개로도 가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마음을 잘 닦아두어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7번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양을 훔친 그 비유가 나온다. 그래서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묶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양을 훔친 자 가운데 어떤 자는 죽이거나 묶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즉 가난한 자는 그 보상을 못하니까, 그죠? 배상을 못 해주니까 얘들은 뭐 그냥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한 반 정도 50% 배상을 하게 되면 그냥 노예로 부리고 0% 배상을 전혀 못하게 되면 죽이거나 불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경험을 겪게 된다. 왜? 과보가 있고 과거의 업이 있고 그게 현재 업으로 내가 마음을 개발하지 않아가지고 즉 가난한 자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잘 개발한 사람은 부유한 자가 될 테고 그럴 때는 배상을 해주면 되니까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육형전을 보면 확연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가 파악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는 4가지, 이 몸을 닦는 것과 마음을 닦지 않는 것, 몸을 닦는 것과 마음을 닦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자가 긴 경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4번에 보면 이제 고타마 존자시 어떤 사문 바라문은 몸을 닦는 수행에만 몰두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몰두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몸을 닦는 수행과 마음을 닦는 수행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래서 5번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보죠. 악기회사나요 그대는 그러면 그대는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어떤 것이 몸을 닦는 것이라고 들었는가? 그 몸을 닦는 게 뭘 뜻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타마 존저시여 그들은 나체 수행자이고 관습을 거부하고 거부하며 살고 손해받아 핥아먹고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음식을 주려고 서라 하면 서지 않고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몸을 닦는 거다. 즉 이 어떤 고행 그 다음에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몸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집만 가서 음식을 받고 한 입에 음식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엄격한 생활을 몸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6번에도 있고 7번에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몸을 닦고 마음을 닦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니간타의 후에 사자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기회사나요 그대가 처음 말한 몸을 닦는 수행은 성자에 의해서 몸을 닦는 법다운 수행이 아니다. 즉 이제 니간타들, 즉 자이나 교도들이죠. 엄격한 어떤 고행 수행하는 악기회사나요 그대는 몸을 닦는 수행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다시 마음을 닦는 수행을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잘 잡두리하라. 즉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듣고 기억해두라 이 뜻이죠. 8번에 보면 악기회사나요 어떤 사람이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는 자가 되는가? 그게 이제 보면 악기회사는 여기 법을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그 즐거운 느낌을 갈망하고 그 즐거운 느낌에 지속되기를 갈망한다. 그런 그에게 이제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한다.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다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다. 그가 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면서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강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기회사는 그에게 일어난 그 즐거운 느낌은 마음을 제압하면서 머무나니 그것은 몸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즉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한다 또는 마음을 압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몸을 닦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몸을 닦지 않은 것이다. 이게 그 다음에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은 이제 괴로운 느낌에 대한 거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느낌이 마음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것. 압도, 제압. 이제 그거는 마음을 닦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금등이경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 요건들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계율을 잘 지키는 거, 두 번째는 통찰지를 잘 닦는 거, 세 번째는 몸을 닦는 것, 네 번째는 마음을 닦는 것 나올 때 이 몸을 닦는 것이 요 의미라는 거예요. 즐거운 느낌에 이제 마음이 압도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 마음을 닦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훈련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자가 경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금등이 경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현재 이제 현재업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
현재업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업이 언제 작용을 하냐면 과거의 업도 바로 현재 작용하고 있죠. 여기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계속 이제 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다시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통찰지를 개발하고 즉 지혜죠. 그 다음에 몸을 닦는 수행을 하고 즉 즐거움에 압도되지 않은 그런 훈련을 하고 네 번째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고 즉 괴로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현재업을 바르게 닦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게 지금 닦여져 있는 상태, 즉 이 강처럼 넓은 이렇게 득행을 닦는 거죠. 강과 강처럼. 안 닦으면 이 한 잔의 물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덩이가 먼저 있고 강이 뒤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강이 먼저 있고 거기에 소금덩이가 빠지는 거죠. 즉 이 한 잔의 물이 먼저 있고 거기에 소금덩이가 이렇게 섞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업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업이 뒤에 있다. 즉 내 마음이 강과 강처럼 넓어진 거는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덩이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12연기에서 현재업이 앞에 온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로 계율, 통찰지, 몸을 닦는 것, 마음을 닦는 것, 이 네 가지로 이 마음을 강과 강처럼 이렇게 늘상 닦아놔야지 여기 어떤 게 떨어지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업이라는 게 이 시간 순서상 앞에 온다. 또는 뭐 동시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 합쳐서 경험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느낌이 일어나면요. 이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래 단계에 가서 탐욕이 일어나고 이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분노, 성냄이 일어나죠. 이 느낌에 대해서 그죠? 가래 단계로 가면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재업이 시간 순서상 앞에 온다. 그 상카라의 의도와 나마루파 명색에 남아에 있는 그 쨌다나 앞에 이렇게 온다. 그죠? 과거의 업이 뒤에 온다. 그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업을 잘 닦는 거는 미래의 열반을 향해서 현재업을 잘 닦는 것은 미래의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도 가는 거지만 이 과거의 업을 여기 현재 이제 이 순간 우리가 과보를 받게 되는데 매 순간 이 과보를 우리가 아주 강처럼 넓은 마음을 닦게 되면 이 과보들이 아주 그 불선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 과보의 어떤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닦지 않으면 과거의 불선이 아주 이렇게 사소한 거라 하더라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미래에도 좋고 과거의 업이 여기서 지금 현재 과보가 발현되어도 이 과보를 상당히 약화시키고 거의 효력이 없을 어떤 고통을 받지 않을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재업, 이 종국적으로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게 더 발전하면 이게 이제 8정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업의 소멸까지 가고요. 예, 그러면 해탈입니다. 이 네 가지로는 해탈까지는 안 되죠. 이 네 가지는 강처럼 넓은 마음을 개발하는 정도. 네, 거기서 이제 이 8정도 수준이 돼야지 업의 소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깜마수타 업경에서 봤죠. 네, 그렇게. 현재 업을 우리가 잘 닦는 것, 현재 바르게 사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이익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과거의 업이 지금 매 순간 닥치는 그 과거의 업의 어떤 위력도 상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이렇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현재 매 순간 바르게 사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